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휴경지와 경작지에 대한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때로는 휴경지예요. 휴경지라 함은 한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버려진 땅이에요. 벌모지가 됐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멈춘 땅이에요. 멈춘 땅, 멈춰버린 땅입니다. 경작지라 함은 바로 계속해서 이 땅이나 밭에서 계속 농사를 하는 땅이죠. 이게 진행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번 휴경지 신앙과 경작지 신앙으로 한번 비춰본다면, 멈춰버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우리가 ing라고, 영어는 ing라고 진행해요. 다시 말해서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에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가를 이 휴경지와 경작지를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이 멈추었는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 아마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항상 진행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한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내가 지금 휴경지 신앙인가, 멈춰있는 지금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지금 전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은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적인 경작지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경작지 신앙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과연 지금 내 신앙의 삶이 휴경지인가 경작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 멈춰 있다면은 전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버려진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바울의 경작지 신앙은, 첫 번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예요. 할지라도. 2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또 바울에게는 결박이 있어요. 지금 장로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예언도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그곳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지 말아야죠. 죽게 생겼는데 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다 알아요. 나 가면 죽어요. 나 가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춘 신앙이 아니라 경작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휴경지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멈춰버릴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내 주어진 삶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건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수많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휴경지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사단이 환난과 우리 가운데 결박, 이런 고난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아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이 휴경지 신앙이 아니라 경작지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은 우리가 왜 이겨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반드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은,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설교한 내용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고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왜 고난이 있느냐? 경작지 신앙이기 때문에요. 휴경지 신앙은 고난이 없어요. 아니, 고난이 있다면 멈춰버려요.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마땅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죠.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3절부터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전진전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는 이 경작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시간들, 당연히 거쳐야 될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연단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엔 아이들이 참 팽이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 팽이 알잖아요. 참 저도 어렸을 때 팽이를, 특히 종팽이 하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우리 수호도 기억하나, 우리 이 자전거에 따르릉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 생기죠. 그 자전거 있으면 거기 이렇게 돌리면 그게 뚜껑이 떨어져요. 그럼 뚜껑이 여기 그 마크를 이렇게 그 드라이버로 누르면 톡 빠지거든요. 거기다가 구슬을 딱 박아요. 그래서 돌리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기다가 이제 안에다가 또 색깔을 칠해요. 무지개 색깔. 그럼 돌 때 막 멋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훔쳤네요, 옛날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보세요. 이 팽이가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습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돌아가죠. 그런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리가 이 경작지 신앙, 전진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왜 유익이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일까?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휴경지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가 경작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경작지 신앙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왜 전진하느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목적이 있었어요. 세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길이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길인가? 하나님 나를 위한 길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달려갈 길이 분명하지 않다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향방을 잃은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해요. 정확해요. 내 가는 길이 확실해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주님은 아셔요. 그 길을, 비록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지금 욥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애매한 고난, 나는 왜 지금 이 고난을 받아야지? 막 정말로 상처를 막 쇠꼬창이로 마치 나병 환자처럼 꽂아서 막 긁으면서, 그래야 시원하고 귀화장으로 막 긁으면서 그런 고난을 왜 당해야지? 하지만 이게 목적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께서 딜을 하잖아요. 내 종 욥을 유야에 보았느냐? 얼마나 신실한 줄 아느냐? 정직한 줄 아느냐? 오직 나만 바라보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욥은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가는 길을 마땅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죠. 정말로 욥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에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버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길이라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지금 훈련하는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경작지 신앙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명에 대한 얘기했어요. 사명 의식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지, 예배도 여기까지만, 전도도 여기까지만, 찬송도 여기까지만, 기도도 여기까지만. 그런데 사명을 가져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도, 찬송도,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도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잘 믿는 사명이요,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또한 내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명의 길을, 이 바울은 그래서 이 길을 가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경작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왜 지금 전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사명이, 예배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경작지 신앙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천국 가는 그 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이라고 했죠. 일,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처음엔 길이요, 두 번째는 사명이요, 세 번째는 일, 사역입니다.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예요. 바울은 그가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주님 앞에 포악자, 회방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보면 1절 2절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 공문을 가지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이 바울에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일평생을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8절부터요.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길이요, 사명이요, 사역은 우리가 똑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한 군데죠. 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가운데 사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휴경지가 되지 않아요. 경작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의 경작지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바울은 이 열매를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천국에 골인하는 거예요. 천국에 골인함과 동시에 천국에서 내게 주어질 그 모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끝까지 이 경작지 신앙의 살아감을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5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고난을 받는데요. 당연히. 전도의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6절에는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주님 나라 이게 순교할 이제 자기의 순교 이게 죽을 시간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중요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이게 의의 면류관의 열매 반드시 내게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는 땅의 열매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멋있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막 교통도 좋게 막 차도 막 기가 막힌 차 만들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바이러스 하나 딱 터뜨려서 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아무리 파라다이스고 뭐고 인간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휴경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에도. 그러나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어떤 바이러스 있지도 않지만 바이러스가 틈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은 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분명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에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이란 것은 내가 끝까지 휴경지 신앙이 아니라 경작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 나의 달려갈 길, 사명, 사역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더니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뭐라고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의 면류관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휴경지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는 것은 바로 경작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전진하는 신앙. 그렇게 심었더니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휴경지 신앙은 그냥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작지 신앙은 경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멈춰있는 휴경지 신앙 돼서는 안 돼요. 경작할 사람,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경작지 신앙이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한 계속적인 전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멈춰버렸어요. 휴경지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경작지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 칼렙은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결박, 고난 이겨냈어요? 전진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왜 여호수아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2절에는 갈렙을 본받아야 돼요. 갈렙도 같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경작지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막 그러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예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갖다 바쳐라.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다 갖다 바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멈추지 않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마시고 묵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성도들이 많은데 이 설교를 아무도 안 들으니 참 답답할 뿐이죠. 가끔은요 큐티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비대면 뭐 영상을 우리가 하지만 얼마나 보겠냐. 그래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겠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들이 은혜 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저들이 묵은 땅, 휴경지가 아니라 경작하는 땅. 그래서 나는 경작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중국말로는 공작이라더라고요. 꽁주언론이라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